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42장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 따라서 역사를 섭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부분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워주시죠. 이 언약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다시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통치케 하시려는 섭리입니다. 이 언약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 그런 이제 섭리의 내용이 나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에서 12아들이 나오게 만들고 그 12아들에 의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자손을 보호해 주시고 그 자손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시는 이러한 섭리의 내용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신다면은 범죄 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언약 자손들이 범죄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애굽의 흉령이 들고 가나안 전 지역에 흉령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숨결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 형통이라는 의미 자체는 내가 소망하는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 뜻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지잖아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섭리의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방금 봉독해 드렸던 창세기 42장의 내용은요. 형들의 절을 받는 요셉에 대한 주제가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절을 받는 요셉의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제 부분이 나와지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취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서 미리 그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 꿈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은 11몇 요셉의 몇 단에게 절하는 꿈. 또 요셉에게 11별이 절하는 꿈을 이제 꾸게 만들었는데 그 꿈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계시하시는 예언의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셔서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따라서 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언약의 내용으로 구조가 이제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예언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예언의 대표적인 내용이 형들이 요셉에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이제 절하게 되어지는 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작은 예언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역사가 섭리되어진다는 사실은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져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어떻게 형 10명이 동생 요셉에게 절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가? 형들은 10명이 뭉치기만 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절할 수 있는 그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걸 보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면서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 흘러가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역사가는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역사가 섭리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뜻 따라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해주시고 그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심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본문의 입각에서 말씀해 드리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순환을 받고 순환 가운데에서도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서 가나안과 애굽 땅에 여러 기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요셉에게 형들이 갈 수밖에 없고 총리 대신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모든 형들의 마음 또 주위 환경들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심으로 꿈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 이게 형통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길 하면은 아무 고생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편안한 가운데에서 내 욕심대로 참 평탄한 길 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이라는 것은 형제들에게 팔리는 아픔과 고통도 요셉에게 있게 만들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주인의 아내에게 애매한 누명을 쓰는 아픔도 당하게 만들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2년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게도 하시고 그 과정이 지나서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길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요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바가 있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면서 다목적으로 섭리해 가셔요. 그러지만은 한 가지 분명히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케 되어지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증이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확신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게 되어지고 그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서 깨닫고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한번 이제 42장 1절부터 확인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43장까지는요, 서론적으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형들의 절을 받는 요셉. 진짜 꿈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대로 절을 하게 되어지는 섭리가 나와지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야곱이 곡식을 구하려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42장 1절 한번 봐보시죠.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네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려면은 요셉하고 형들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가? 형들은 아쉬운 약자의 입장에서, 요셉은 강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강자의 입장에서, 총리 되신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조성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형들이 요셉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가장 강한 총리 대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시고 또 떵떵거리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의 형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요셉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은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건을 섭리하시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6절부터 17절까지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시험하여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은요. 그냥 절하는 걸로 끝나게 만들지는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와서 이제 살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방편을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요셉을 통해서 시험하신단 말입니다. 시험하시는 이유는 지금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삶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 덮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범죄가 얼마나 두려운 범죄인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어서 형들하고 요셉과의 화친을 취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케 하시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하는지 한번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꿈대로 되어지잖아요.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요셉 입장에서는 왜 형들인 줄 알지만은 모른 체 하는가? 시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범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데에서 서로 앙금없이 만나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대목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범죄를 하건 선한 일을 하건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시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리하시려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와지죠. 그러면서 이제 모른 체 하면서 8절 보시면은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라.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독실한 자라는 것은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니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지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이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함이 있는지 보리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시험해요. 왜 시험하는가? 자기 자신을 팔았던 죄과에 대해서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다 지금 감추고 덮어버렸거든요. 그게 드러나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요셉에게 화친을 청하게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어짐으로 이제 곡식을 얻게 함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던 내용들이 덮어버리고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고 욕심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욕심 따라서 산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하고도 상통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지를 않아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드러내서 깨닫게 만들고 괴롭게 해서 용서함을 주시려는 섭리의 내용이고요. 불택자들은 그냥 죄 중에서 살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고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가두어 놓은 이유는
왜 3일 동안 감옥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의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웠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음미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시간이 직장생활하면서 바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잡혀지지 아니하면은 역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역사를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신만만하게, 거만하게, 교만하게 살아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깨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도 못 되어져요. 욥 자신이 고백을 했듯이 벌레가 또 못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끊어버리면은 한시도 우리는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의 쓰심바 되어지는 무능한 존재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데서 주제 파악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위에서 살아나가면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지고 찬송이 나와지고 기뻐하는 삶이 나와져요. 요셉의 경우 전반부만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인데 꿈을 보여주지를 말든지 꿈을 보여줬으면 형통한 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총리 대신으로 빨리 세워주시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고난, 애매한 아픔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역사를 전체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형들은 무사태평이에요. 형 동생을 팔아 넘겼는데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일을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쓰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넘치니까 우리가 더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공로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고 일회용으로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형들도 마찬가지죠. 악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쓰셨지만은 그 죄를 덮지 아니하고 그 죄 중에 사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가를 깨닫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요셉과 화목해 하시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3일 동안 가두어둔 이유는 한번 왜 3일 동안 가두었는가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떻게 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3일 동안 가두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 잘 보여, 총리 대신에 잘 보여가지고 아부해가지고 빨리 나올까? 방법론을 연구하는 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옥중에 3일 동안 가두게 하셨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법에 치중을 해요.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까? 과거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 이유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문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계시하게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3일 동안에 가두어 놓으셨을까? 과거로 돌아가서 요셉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팔아넘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 답만 얻어지면은 해답은 빨리 얻을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 형들이 니치는 형들에게 요셉이 니치는 형들에게 조건부로 곡식을 허락해 줍니다.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이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한 3일 가둬놓으니까 이제 깨닫잖아요.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정확하게 접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빨리 옥중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왜 이 역사를 섭리하실까? 답변은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라는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셉 한나 팔아넘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고 미워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라는 질문만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형들에게는 이제 적중이 되어진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 아우의 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 우리의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누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이 아이에게 듣게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움으로 통변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그 통역자를 세워서 형들하고 요셉하고 지금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너무 이제 감동스러워요. 깨닫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마음이 웅크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고 돌아와서 그들의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형제를 계속 붙잡아 놓을 수는 없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있고 자기 동생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케 한 다음에 곡식을 줘서 시므온만 결박하고 보내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26절부터 38절까지 야곱이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심히 이제 괴로워하게 되어지죠.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느니라. 돈 주고 곡식은 샀는데 곡식을 받아와서 그 곡식자루를 풀어보니까 돈도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그가 형제에게 고하여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막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게 3일의 성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만을 사랑하고 우리는 저렇게 천대받게 하나? 왜라는 질문을 그때 이제 던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던지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속에서는 요셉만 없애버리면 그런 푸대접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제 접근하는 데에서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시험을 받은 다음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요셉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아직 모르죠.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밝혀주기를 안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요셉과 화해되지 아니하고서는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들어와서 400년 동안 이방의 종이 되어져야만이 400년 후에 그곳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예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해 주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예언 따라서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 보면 너무 치밀하시죠. 우리는 우리 계산으로 막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패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어져서 이런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 보시면은 광대하고 웅장한 계획을 세우시면서도 광대하고 웅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머리털 하나 나고 뽑혀지는 것까지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실수한다고 해도 아차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후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 그러니까 깨닫게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는 게 야곱이 쉽게 떠나겠습니까? 절대 안 떠나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곳을 떠나서 400년 동안 외국에서 타향살이 한다라는 거.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깨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에게 도착해서 쭉 자세하니 이제 고하죠. 그러면 30절. 그 땅에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의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의 정탐이 아니니라.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에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로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거든요. 자기를 알지를 못하는 자들과 이제 정탐꾼으로 지금 매도하게 되어지고 또 지금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잃었죠. 시므온은 지금 인질로 지금 잡혀 있죠. 베냐민은 데리고 와야만이 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야곱이 잃게 되어지는 환경에 이제 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는 나를 해롭게 한다라는 거. 왜 이런 고백이 야곱에서 나올 수밖에 없나?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데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어떤 약속을 잊어버렸는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동서남북 편만하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잊혀지는 데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 여호와의 약속을 잊고 산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하신 뜻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 걱정, 근심,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실망하면서 살아나가는가? 이렇게 환경이 되어졌는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환경 됐는데 원망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요셉도 없어졌고 지금 시므온은 인질로 잡혔고 베냐민까지 요구하는데 베냐민 잃어버리면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년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쁘신 약속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절대 요셉도 죽지 아니하고 시므온도 죽지 아니하고 베냐민도 안 죽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어기시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끊어지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이렇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애갓집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다 애굽에 내준다고 할지라도 절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내 아들은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데서. 안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망각병이라는 게.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려움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치죠. 세상을 저주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이 모양이 꼴은 안 됐을 텐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내 인생만 관리했다면 이 모양이 꼴은 안 됐을 텐데.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데 그것만 알아도 당당할 텐데 12명의 아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면서 야곱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대한 불신앙에서 와지는 후회와 탄식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야곱에게 해가 됩니까? 더 도움이 되지. 우리는 역사를 위에서 조명하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역사만 위에서 조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관점에서 역사를 조명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면서 요단강 건너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텐데 임의로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시겠는가?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가?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면서 37절 누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의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깨달았어요. 누벤 입장에서 만약에 시므온과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내 아들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단호한 결단이죠.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지금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베냐민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죠. 내가 아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내가 붙들어야만이 이 아들은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 내 품에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그렇게 되나요? 43장에 보면은 보낼 수밖에 없어요. 보낼 수밖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베냐민 안 보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붙잡아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뽑아 나가셔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사실. 파수꾼들이 지켜봤자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 성만 그러나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데에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생긴 데에서 담대함이 생겨지고 소망이 생겨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없어요. 세상은 너무 강하잖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너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잖아요. 어떻게 이 틈바구니 속에 살아나가요? 우리가 당당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데에서. 야곱의 길이 그런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3장으로 넘어가서요.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형들이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야곱이 아무리 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수 없다니까요. 이것만 한 가지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관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일은 죽었다 깨도 안 되어진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알면은 욕심 포기할 줄 알아요. 그냥 막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막 나는 그 심정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다니까,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포기한 자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에게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아직도 야곱 정신 못 차리죠. 아우 있다라고 이야기만 안 했으면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이랬으면은 나는 편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돈보따리를 보면서 깨달았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러면 야곱도 지금 인생을 많이 사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픔을 주셨을까?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지. 왜 너희들 아우 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참 어린이 같은 투정이죠, 지금. 그들이 가로되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한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섭리인데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2번 갔다 올 수 있는 길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야곱의 욕망 때문에 내가 베냐민 지키지 아니하면 요새까지 이랬는데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 자기가 지킨다고 지켜지나요? 하나님이 지켜줘야만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가정 붙들어 주시고 개개인의 길 인도해 주셔야만이 선한 길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왔던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명 지키려고 하고 우리 몸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가정 지키려고 하고 우리 직장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이민족 지키려고 하는 애국투사 되려고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은 망해지는 거예요. 아주 망하나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데 배우는 거 왜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배우는 게 왜는 없나? 배워야만이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토록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어주셨다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경우를 보잖아요. 그냥 막 안 놀려고 2번이나 갔다 올 수 있는 길 막 깍깍 참 얼마나 힘든 환경이에요.
그들이 아비 이스라엘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애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과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다냉이라. 너희 손에 돈을 빼놔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을까 두렵더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기라. 당연한 이야기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판에 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잃게 되어지면은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편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번쩍 정신 차려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12명의 자식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12명의 자식 빼앗아가게 작정됐다면 빼앗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정리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잊지 않고 생각의 틀 속에서 여호와의 틀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애타게 살았던 우리들.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구나.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구나. 그분이 나 버려버리면 나는 이 세상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만 생겨지면은 편안하니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느냐 안 나지느냐. 역사를 해석할 때에 어떻게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러지만 막판에 놀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형통한 길로 가지기 위해서는 베냐민도 죽으면 죽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되어지는 것, 우리 뜻대로 되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되어졌었고, 되어지고 있고, 되어질 예정의 일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항상 일용할 양식 먹으면서 그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죄값을 깨닫고 용서를 받으며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강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을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대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은 줄 압니다. 공고한 날도 있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게 하신 줄 아오니 또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